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2월 1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도 이렇게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하신 은혜로 저희들 심령을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도 한 주도 힘내어서 주님의 뜻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으로 부르셨으니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순간순간 채워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2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오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손에 꼽히네. 주의 영광 빛난 왕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에 꼭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보편화된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알고 보면 뭔가 이거 잘못됐고 틀렸고 또 혹은 옳지 않은 것도 다수가 인정하고요. 또 맞다, 옳다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지혜로운 것, 맞는 것, 옳은 것처럼 이렇게 둔갑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선동, 술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조종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이죠. 이렇게 악한 사람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왜곡된 것이 아니더라도 정황상, 상황상 이렇게 진실이 왜곡되어서 사람들이 그것에 속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으로 따라가더라도 그것이 꼭 옳은 거다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만연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포장된 어리석은 그런 신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구하면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생각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사람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뭔가 유산 문제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유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을 맞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율법에 의하면 유산에 관련된 율법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3분의 2를 상속을 받고 나머지를 다른 아들들이 나눠 갖게 되는 그런 상속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요청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장자는 아니죠. 위에 형이 있습니다. 근데 형이 이 받은 유산, 이 3분의 2의 유산이 이거 억울하다, 너무 편중되어 있다. 불만이 그것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형이 그가 받아야 할 유산, 3분의 2 그리고 나머지를 다른 형제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이 형이 가로채어서 그것에 억울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속사정은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당시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고 예수님에게 이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의 내용과 함께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구하라, 이렇게 간청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와서 간절히 간청하는 이 친구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꼭 친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끈질기게 계속해서 간청을 하면 그 간청 때문에 들어주지 않겠냐. 하나님께도 그렇게 간청해라.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남자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 내 방법으로는 이 형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더 많은 유산을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에게 구해보자. 그래서 형의 마음을 돌리게끔 해 주실 것이다. 저분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유산을 나눠 갖게끔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내 억울한 마음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잘 듣고 적용한 그런 상황인가요? 그래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잠시 제 아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제 큰아들 얘기인데 지금은 대학교 2학년입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 이 아이가 중학생 때 한 중3 때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이 중학생 때 안 그러던 애가 어느 날부터 아주 집요하게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임도 되고요. 뭐도 다른 것도 되고 뭐 주로 게임이었지만 집요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 말하고 또 잊을만 하면 또 얘기하고 거부해도 안 돼 하고 해도 또 말하고 안 그러던 애가 자꾸 이러길래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춘기에 이런 부작용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앉혀놓고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안 된다고 분명하게 너에게 얘기했는데 왜 자꾸 그것을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하니? 왜 자꾸 그렇게 요구하니? 라고 물었더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저는 선생님의 그 말을,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노력하면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교훈이 그거잖아요. 노력하라. 노력한 만큼 좋은 열매가 열릴 것이다. 공부해라. 그렇죠? 열심히 살아라. 아마 그런 좋은 뜻으로 얘기했겠죠. 그런데 우리 애는 그 말을 가지고 다르게 적용한 겁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집요하게 요구하면 얻게 된다. 그래서 부모를 굴복시켜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이 하나님께 간청의 기도를 하라 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고 그것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좋은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과연 주님이 그렇게 네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집요하게 구해서 받아내라 이런 뜻으로 한 것일까요?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거기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죠. 그리고 이어서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간청 이 비유를 하실 때에 거기에는요. 탐심으로 그렇게 구해서 얻어내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에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시고 또 빵을 구하는 사람은요. 자기 집에 친구가 벗이 왔는데 대접할 게 없는 겁니다. 대접하고자 하는 그 좋은 마음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친한 친구에게 가서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나중에 갚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둘 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하면 채워주십니다. 들풀도 먹이시고 하늘의 새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흔들어서 채워주시고 탐심으로 가득 차게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의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이 남자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한 것 같지만 실상은 더 많은 유산을 갖고 싶은 그 탐심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14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말씀하시면서 거절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이생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할 때 주님은 거절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태도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이 누리고 더 갖고 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 이상 우리의 탐심을 채우고 우리의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채우고 또 채우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편적인 어리석음은 바로 물질의 풍성함이 성공한 삶이고 미래를 보장해 준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유산을 구한 그 남자의 말에 주님은 부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풍년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소출이 있었죠. 그래서 이 곡식을 쌓아둘 만한 공간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더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여러 해 동안 편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할 일만 남았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우리 현대인의 삶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얼마나 꿈꾸는 성공한 인생인가요? 당신은 주로 이제 농사를 졌으니까 농사의 비유를 들었지만 이런 경우죠. 우리 뭘 사업을 했건 뭘 했건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넘쳐납니다.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너무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뱅크 어카운트에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이제 미래 걱정 안 하고 뭘 할 수 있어요? 일찍 은퇴해도 돼요. 그래서 낮에는 뭐 합니까? 스트레스 프리하면서 이쪽 저쪽 식당 좋은 맛집 다니면서 즐겁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시간 또 내서 이곳저곳 평소에 여행하지 못했던 곳 여행 다니면서 즐기는 것이죠. 인생 편안히 즐기면서 사는 것 어떻습니까? 복받은 인생 아닌가요? 믿는 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죠. 이렇게 삶을 누리면 복받은 인생 아닌가, 성공한 인생 아닌가. 그러면서 누구나 이런 삶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뭐가 문제길래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부자에게 우선 가득 찬 게 있습니다. 나의 풍족함에 대한 탐심, 내 인생 길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자기의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철저히 돈이 있으니까 계획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이생의 소망만 가득한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살아가고 그 일상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으로 우리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그런 삶에 대한 비전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그래서 주님이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이 생의 삶에 집착하여 사는 삶은 좋아 보이지만 잠시 잠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산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20절의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 땅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가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쓸 줄 알면서 잠깐 살다가 가버릴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면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 천국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는 삶, 천국을 위해서 거룩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희망이 안 보인다고 그런데 투자해서 수익을 얻어서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중요하죠, 지혜로운 투자. 근데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는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투자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내일 새벽 예배를 또 드리고 있을 것이고, 또 다음 주에 또 한 주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날이 순식간에 올 것입니다. 인생 그렇게 짧잖아요. 우리 이 생의 삶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놀라운 모습으로 분명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받고 또 심판받기도 하고 상금받기도 하고 그 이후로 시작되는 그 삶에 투자하고 기대하고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삶 속에서 이 지혜로운 투자, 보편적인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참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모르고 어리석게 이 땅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불신자의 삶같이 저희들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 신앙을 좀먹는 모든 이생의 탐심들은 물러가고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